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근심, 걱정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한 곡 한 곡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이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넨 위로받겠네 완전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극히 작은 자, 나 지극히 작은 자, 지은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 내뱉은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아 그를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아 그를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진리를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진리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 싸우는 삶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낙심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들 예수를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했고 주님을 찬양드리며 칭송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근본을 잘 알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서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귀한 삶 크리스찬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 육을 소성시키는 말씀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세요.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다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다는 살펴볼 수 없고 어떻게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 그래요. 그죠? 사람이 사는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죽음의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탁 내놓으면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죽음의 문제가 탁 던져지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더 큰 문제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큰 것이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공감하시죠?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지금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겠어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뭐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죽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 죽음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병도 심각하지만 여러분, 그 병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더 심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고민한 끝에, 죽음을 모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반드시 그것은 진리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빨리 알도록 빨리 깨워줘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이요,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인카운터의 만남을 갖게 되면 부수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가라앉게 됩니다. 뭐가 떠올라요? 수면에 본질적인 것이 떠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래서 제 말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죠. 뭐 왜 모르겠어요? 애도 알고요, 어른도 알고요. 알아요. 죽음이라는 거,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걸 진짜 어떻게 아느냐죠. 죽는다는 건 알아. 늙으면 죽는데, 그래, 죽어. 근데 그것이 아는 거냐? 아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죠.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사람 한번 태어났으니까 죽지? 여러분, 이게 알고 있는 겁니까? 기정사실이긴 한데 이걸 여러분 직접적으로 아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죽음이 말이죠,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그냥 사람이 한번 태어나니까 죽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죽음의 문제가 당장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는 딴 문제예요. 가족 중에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나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질 진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보편적인 거라는 걸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반드시 우리들이 다 거쳐가야 할 관문이 죽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어제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알고 깨달으면 인생을 전략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 닥칠 죽음을 마주할 때에 가장 잘 죽는 법에, 그 법도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런 죽는 법을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그 법,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마무리 때 마무리를, 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잘 마무리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주어지는 책임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관계적으로 만난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왔을 때는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왔어요. 내가 어디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어서 선택권은 나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 때는 달라요. 갈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올 때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왔어. 그러나 갈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때는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네가 선택해라.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생의 마무리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입성할 것이냐, 너가 선택해라. 주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옮겨질 때 천국과 지옥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미 선택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정해지고 지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죠. 네가 선택해라. 에덴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정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죠? 엄마 아빠를 선택할 권리도 없어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무겁지만,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 안 하면 안 됩니다.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거워도 진리와 진실은 얘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선영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청정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저도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저도 듣고 여러분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봤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내용부터 봐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봤어요. 그죠? 이 지금 본문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나흘입니다. 나흘 때 되었어요. 이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지금요 묻어놨어요.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다 그러잖아. 우리 친구 나사로. 그 친구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의 눈물 막 슬피 애통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물 그 비통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사랑하는 뭡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꺼이꺼이 하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요. 우는 자와 함께 뭡니까? 웃고, 그것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데 웃고, 웃고 있는데 울고, 그러지 않아요. 장단을 그렇게 안 맞춰요.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장단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줘.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울어 주님이. 내가 기쁠 때는 덩달아서 더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프고 내가 슬퍼할 때 더 슬퍼하신 분이 주님이요. 아멘. 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 성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리는 그러한
알림종을 울리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에요.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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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사건. 뭔 알람? 내가 이제는 죽음을 사망시키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다 이 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내가 된다는 걸 알람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다시 살린 사건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차원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는 엄연히 경계가 있는 거예요. 마을 바뀌고 마을 안이거든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을 밖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을 밖에 있는 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원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죽었는데 살립니까? 이미 영이 떠나버렸는데, 다른 차원으로 떠나버렸는데 불러들이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떠나버린 영을 불러들이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상식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이론이 아니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맥이 이미 사라져 버린 나사로의 지금 무덤 앞에 턱 서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시니까. 이미 뭡니까? 뭐예요? 이미 시체 물은 흘러 넘쳐 버리고 그러겠죠. 부패가 일어났고 썩어 버렸고 그렇잖아요. 냄새 나고 모든 게 멈췄어. 모든 게. 그렇게 서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당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뭡니까? 이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십시오. 아버지 보이십시오 하면서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은 이 사람들을 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영이 하나님 품에 있는 영이 깜짝 놀래갖고 나오라 그 소리에 명령에 그 말씀의 명령에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가고 거기서 차렷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요. 차원 이동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령이잖아요. 나오라 하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잠자는 자를 깨운 것처럼 나오라. 여러분 죽은 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칭칭 감겨진 상태로 나오는데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도 그것을 못하면 되겠냐면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자도 그 영이 떠난 영도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죠? 이걸 통해서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 한번 보세요. 죽은 자도 놀래갖고 자기가 와버려 차원이 바꿔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라 하니까 순간 몸이 초원으로 다 감긴 채로 다 눈도 다 감겼겠죠. 감긴 채 싹 감았겠죠. 근데 나사로는 펄떡 일어나 걸어 나와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턱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풀어줘라. 그럼 먹고. 이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요 더 이상 죽음에 갇혀있지 마라 이 말이요.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아듣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만 말 한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만 들으면 안 돼.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자들은요 그 속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속에 주님의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걸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에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안이거든요. 영안이 열려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생명을 품고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는 자들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떠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자체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가 뭐가 내포됐어요? 아,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이걸 지금 이론으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잖아요. 기독교회는 말을 하는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능력을 보여라 이 말이야. 능력을. 아멘. 능력을 보여라는 거예요.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어요. 나 믿음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 아무리 회사에서 나 열심히 할게요. 나 일 열심히 잘할게요. 백날 첫날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일 잘한 것을 딱 그냥 내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물을 내놓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같이 잘하랍니다. 소리 필요 없어요. 잘하랍니다 안 해놓고 결과물만 딱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듣기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러나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명령이다. 그 소리는 주님의 인격이다. 성품이다를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요. 그분의 말씀이라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라야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외칩니다. Shut out.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생명을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 주님이 나와라 하는데 죽음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팍 뱉어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탁 품었다고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사망이 탁 뱉어내는 게 생명을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키고 죽음을 죽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다시요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둘 수 없어. 헉 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굴복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종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하물며 여러분 다 토해내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게 순종하는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수가요 쉽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생명을 내올 수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뭐냐? 죽음을 내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은 그의 삶들의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드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속에서요 생명이 드리워지니까 빛이 드리워지니까 불순종에게는 어둠이 드리워지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불순종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어둠이 가둬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못 보게 가둬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거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요? 가둬버렸거든요. 가둬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못 내는 거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쥐 박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쥐 박혀. 이렇게 쥐 박히니까 아이고 무서워. 저렇게 쥐 박히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있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려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니까 나와버려요. 왜요? 그분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단 말이죠. 예. 에너지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잖아.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먹게 되고 안에 있으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뭡니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막 재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니까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만났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터치하는 만남이 있어야 되면 여러분, 인카운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뭡니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진짜로 만난다면 여러분이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면 저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다면 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영향을 받게 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나의 영향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카운터의 만남. 속과 속이 만남이에요. 미팅이 아니에요. 미팅 시간 갖고 그냥 세워져 버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미팅이 만남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인카운터의 만남, 다시 말하면 속과 속이 만나는 거예요. 속과 속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 만남. 이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포되어진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목사님, 선포되어진 말씀이 많으면 좋죠. 목사님 주위에 교회가 절이 많은 것보다 좋긴 좋겠죠. 물론 좋겠지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요, 비참한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많은데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들이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망이 이렇게 뭡니까? 왕노릇을 하고 있냐면 왕노릇을 하고 있냐고요. 교회가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말씀들이 풍성한데요. 왜 그러냐 이 말이 왜 그러냐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일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의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그러면 요즘에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만큼 말씀은 풍성한데 능력이 없나 이 말입니다. 능력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살기 좋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많아졌으면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용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화해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현실은 뭡니까? 용서 죽어도 못하잖아요. 화해 죽어도 못하잖아요. 입술로는 기도로는 용서하고 찬양으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다가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도 이제 기도 딱 끝나고 일어서서 뭡니까? 형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만난 사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은 풍성한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신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사사 시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말이 중심이 되고 내 말이 센터가 되고 내 생각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고
신사사시대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사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요? 말씀은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건이 안 일어나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러죠. 말씀이 에너지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 왜요?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 조옥수 목사가 이야기한 것은 조옥수 목사가 이야기한 거지. 어떤 조옥수 목사 설교 잘하네. 아들 조옥수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하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니까 피곤한가 보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내 안에 톡톡톡 와서 뭡니까?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사람 말로 받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상투어라 그랬잖아요. 상투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상투어로 여러분 듣고 상투어로 사용해버리고 상투어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해놓고 절대로 용서 못해버려요. 절대로 화해 못해버려요. 회개해야죠. 저 회개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절대 회개 안 한 거예요. 말은 회개했어. 근데 삶이 회개를 못했어. 여러분 삶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 회개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들은 것이 있어서. 얼마나 들은 것이 있어서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까? 어떤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 가지고 살려낼 수 없어요. 둔탁해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해도 사건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린대요. 병든 자를 치료한대요. 적용합니까 여러분? 알고는 있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뭘 의심해야 되냐. 주님 의심하지 말고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괜히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왜 능력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 의심할 것 없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 아멘. 내 믿음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지금 사건화되지 못한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방금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창조잖아요. 다시 살렸잖아. 창조적인 말씀, 창조. 빛이 있으라. 없었던 것이 턱 있어버리잖아. 창조. 나에게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턱 나타나서 창조.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난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정상적인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 나온 거예요. 창조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고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때마침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그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러니까 죽은 자의 관이 예수님 앞으로 덕덕덕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한 아들뿐이요. 아들만 보고 살았던 과부가 남편도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든 재산이 아들 하나뿐이 없었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 죽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간앞에서 엄마 과부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이 보시고 아들 살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그래요. 가슴이 엄청 아프죠. 울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안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끝나버렸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외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 애통함을 이제 이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들었어. 이 나인성 과부의 엄청난 애통에 이끌는 그 통증의 눈물을 예수님이 보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눈물 소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문제 그 속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때만 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오신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직접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행동으로 죽음을 살려버려요.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뭡니까? 행동으로 위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 앞으로 갑니다. 간에 손을 딱 댑니다. 터치. 예수님의 죽은 자에게 시체에 손 댄다는 건 입이 부정탄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왜 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니까. 나도 부정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한 것 없어요. 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부정한 시체 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왜요?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뭔 상관이, 뭔 상관이. 다른 사람 세상의 눈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터치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살리는 거 중요한 거지. 대고 말하 그래.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청년을 향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요. 앉아서 뭐라 그래? 자잘자잘자잘 말을 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 사람들은 죽은 청년을 살리신 기적을 목격하고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에 참여하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좁은 거기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부의 외아들,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장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뭡니까? 조문객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조문객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목격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목격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 잘 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슬픔으로 간티를 따라갔죠.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자잘자잘 말도 하는 극적인 순간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목격자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목격자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참 목격자가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목격자들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격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하죠. 그래야 여러분 참된 목격자가 되어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관계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아멘. 미팅이 아닙니다. 인카운터 만남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목격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목격만 하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so what? 주님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사건들 이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목격했다면 바로 뭘로 이어져야 가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될까요? 증인으로요 이어져 가야 되고요. 증인의 삶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지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결해야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수많은 그러한 제자들의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목격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목격자들이 그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확장되어진 삶을 살아간 자들은 500명에서 380명 어들 다 사라져버리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목격했다고 목격자들은 목격했는데 380명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까지 가야만 진정한 목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자에서 참된 증인까지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축복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인성의 가부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의 믿음도 지금 고백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어. 아들이 죽으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라냐. 내 자식을 죽었어요. 하늘에 무너지는 슬픔이요. 예수님 몰라. 근데 뭡니까? 어찌됐든 너무 서름에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뭡니까? 울지 말라 하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오늘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은 가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저에게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도대체 안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미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걸 내놔야 돼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 일으켜. 그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가야죠. 난 이미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걸 깨우치고 그걸 뭡니까? 깨어내시고 잠자고 있는 그거 죽어있는 그걸 깨어내야 돼. 아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셔야 되고 꼬집어내셔야 돼요. 절망의 길을 걷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길을 걷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의 길을 걷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뭡니까? 몰라 아무것도 나 모르는 상태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인카운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났으니까 어찌됐든 만났으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곳에 와야지 만나죠. 나이트클럽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커피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만나겠어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만나고 말씀이 떨어진 곳에서 만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관을 만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일단 가야지. 그래야지 사건이 펼쳐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에 내가 앉아있는가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가 내가 어느 땅을 밟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당신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각해요. 하늘에 무너져. 이 사건, 이 문제가.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울지 말라.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청년도 죽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도 그죠? 그 죄악에서 일어나라.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라. 빛 가운데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상태에 있지 말아라. 네가 뭐가 죽어 있느냐? 일어나라.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야. 왜요?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존재 자체가 생명이니까 사망이 엄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알죠? 무디. 이 뒤에 무디가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무디는요, 나 죽네 하고 하지 않고요, 감격에 찬, 곧 죽어가는데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요 이렇게 외쳤어요. 곧 죽어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목격자들 있잖아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보라, 영광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영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저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도 그건 믿지 마십시오. 죽었다는 소식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디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이동이잖아. 순간이동. 여기서의 숨이 끊어지면, 이 땅에서 쉬는 숨이, 호흡이 끊어지면 순간이동으로 가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이하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냥꾼이 있는데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큰 새를 잡기 위해서, 이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드디어 나무에 앉아있는 한 독수리를 발견해서 사냥꾼이요, 사냥꾼은 독수리를 다 응시합니다. 다 응시했더니요, 화살을 딱 켜놓고 독수리를 향해서 뭡니까? 화살을 지금 쏘려고 하니까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뒤에 사냥꾼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어느 한 곳을 노려보고 있어요. 독수리의 눈이 매섭잖아요. 다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눈을 따라서 보니까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독수리가 뱀을 잡기 위해서 정신 온갖 뱀에게 초집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그런데 사냥꾼이 또 그 뱀을 또 응시했단 말이죠. 그 뱀을 응시했더니 그 뱀은 자신이 지금 독수리에게 낚아챌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또 막 노려보고 있는데, 뱀이 가만히 봤더니만 그 뱀은 어떠한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개구리만 응시하고 있어요. 개구리, 어느 한 개구리를. 또 개구리를 사냥꾼이 보니까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 뱀 물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뭔가를 개구리가 또 노려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개구리가 뭘 보냐?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낼름낼름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쪽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무당벌레는 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눈만 꿈뻑 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사냥꾼이 머리를 망치로 확 맞는 듯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살그머니 들고 있던 화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들을 싹 쳐다봐요. 싹 쳐다봐, 자기 자신의들을. 나도 누군가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요. 보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이 예화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잘 못 봐. 아니, 더 먼 미래를 못 보는 거야. 바로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더 먹어보겠다고,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잘 나가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 내어보겠다고 정신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도에.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었어도 들으신 저와 소름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그때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입성이고 새로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지 않겠어요? 복된 소식, 요한겔리온. 아멘. 그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망을 접수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접수하러 간 줄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출근하다가도, 학교 가다가도, 퇴근길에도, 직장 근무 중에도, 음식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죽음을 언제든지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사망과 죽음은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연약한 걸 알고 깨닫고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도 제대로 1분 1초도 나에게 주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해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굴 두려워합니까? 내 생명을 몽땅 온 내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잡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치도 뭡니까? 그 어떤 의사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걸 연장할 수 있는 분은 15년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을 보면은 생명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잖아요. 과부의 아들 살리잖아요. 구약에서도 한 3명 정도 살리고 신약에서 한 3명 정도 살리고 그건 뭡니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최대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요 오해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잘 알아가야죠. 그래서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누구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신앙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막 이 일 저 일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알아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은요 구원받는 삶이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인격의 스파크가 일어나야죠.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두렵다고 뭡니까? 회피해버립니다. 두렵다고. 여러분 두렵다고 회피한다고 회피가 됩니까? 외면한다고 외면이 됩니까? 마치 있는 실체를 부정해버리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눈 가리고 까꿍해버리면 내가 안 보이니까 하늘 없답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니까 하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볼 뿐이죠. 내가 하나님 없다. 어리석게도 무신론자들 10편 14편에 하나님 없다고 없어요? 손으로 하늘 가리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리십니까? 마치 있는 실체를 부정해버리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한다고 여러분 정말 안 계신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냥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노인은 노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하물며 집에 키운 애견들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사랑해 주니까. 사람인 것 마냥.
자기도 사람인 것 마냥.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루뭉술할 수 있고 여러분도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루뭉술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누리 여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일부러 피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된 말씀은 받아들이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돕고 살아나고 이웃을 위해서 내놔라고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뱉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취사 선택하고 살더라 이 말이죠. 절대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데 절대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주님 내 믿음이 적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야. 그렇게 말을 그렇게 또 하면서 자기 생각의 변호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호할 때는 얼마나 지혜롭게 변호를 하는지 정말 전문적으로 변호를 하죠. 그것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주님 기도를 못했어요. 육신이 나약해서 왜 그렇게 씁니까? 거기서 이기고 나와야죠.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해라는 말씀 어디로 가버리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주님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어디서 갖고 와고 쓰고 내 위주대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내 위주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도 말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버려서 요리를 에이 하나님 말씀 안 맛있어요. 에이 여기 또 첨가물을 넣어야 돼. 여기다가 이것도 넣고 설탕도 넣고 미연도 넣고 이것도 넣고 맛있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뭐가 죽기는 죽어. 하나님까지 되니까 그렇지.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마음대로 말씀을 요리해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리잖아요. 산당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자들은 다 산당 모시고 산 거예요. 우상숭배를. 자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주신 대로 먹으시고요. 잡수시고요. 마시시고요.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죽을 병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누구셔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일을 높여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병을 고치신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을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 이게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손을 대셔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뭡니까? 풀어 헤쳐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뭡니까? 터치하셔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덤 안에서. 누군가가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어. 나올 동안 지금 무덤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21세기 나사로들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의 삶 속의 무덤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나사로들. 우리 주위에 없는지 보세요. 도저히 자기들을 못 일어나. 이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지금 깊이 잠든 우리의 나사로들을 깨워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아멘. 거룩한 부담이 조옥수 목사에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의 절망으로 만들어진 철장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헬퍼해야 돼. 도와줘야 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원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그 부활신앙이 다시 부활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부활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릴 수 있는 산 증인이 되어서 목격자에서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위대한 승리자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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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줘도 혈루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끄재소서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줘도 혈류증에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끄지소서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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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쳐도 혈류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끄지소서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접속을 하고 죽음과 접속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생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시키시고 사망을 불태워버린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부활신앙을 갖고 내 주위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소개해야 되고 그분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죽음을 해결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죽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고통받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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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이시오 권능의 주님이시오 말씀 속에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과 접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접촉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여 이 죽음을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를 내게 주소서. 내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을 내가 받아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아버지시여 사람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의 아버지 동참하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부활신앙을 해가지고 지금도 무덤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선독하여 있는 하나님이여 나올 자 되는 아버지시옵소서.